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세 가지의 장면으로 묘사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던 관정 안, 그리고 십자가 기둥을 짊어지고 오르시던 골고다 길,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던 그때, 성경 기록자인 마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마지막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의 마음이 어떠하였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 그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였던 제자였고 또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고난이 현실로 찾아오게 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것이 마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이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복음서를 써내려가던 마태는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그날에 대한 사건들을 여러 목격자들을 통하여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관정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던 예수님 발걸음은 어떠했습니까? 찢겨진 몸으로 십자가를 이끌고 가시던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는 주님의 발자취 하나하나 따라가며 주의 마음을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던 중, 목격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던 중 그는 수치와 조롱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의 주제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주제는 십자가 유일한 목격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주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었죠. 이제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태의 심정을 가지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하나씩 조명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하여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은혜는요, 조롱당하심, 나를 용납하신 사랑입니다. 조롱당하심, 나를 용납하신 사랑. 우리 오늘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의 사형이 결정되었던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은 처절한 희롱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주님의 손에는 갈대를 들려줍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가 즉위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패러디하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희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의 왕처럼 보잘것없는 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롱이 결코 예수님께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평안을 외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성경 29절과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희롱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조롱하다 그리고 가지고 놀다라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놀잇감으로 만들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멸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신학자인 R.T. 프랜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롱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의도적인 굴욕이었다. 로마의 군병들은 매우 의도적으로 주님께 굴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굴욕에는 어떠한 감정들이 섞여져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앞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부르고 따랐던 이 사람이 지금 나의 발 앞에 있고 내가 조롱하는 만큼 충분히 즐겁고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놀잇감이 내 앞에 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따르던 그 자가 우리들의 발 앞에 있다라고 말하며 엄청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말하던, 예수님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뭔데? 우리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 있다라는 매우 의도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짓밟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이야기를 들어가며 이 로마의 군병들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한 가지의 역설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며 조롱하고 있던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그들조차 왕으로서 예수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의 눈에는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있는 행위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장면을 메시아 즉위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또 다른 신학자인 크레이크 키너는 이렇게 또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분장시켜 조롱하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을 드러내는 장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에는 그들의 조롱이 가짜 왕을 향한 조롱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참된 왕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반론과 질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참된 왕이라고 말했던 그 자가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 있는데, 로마 제국과 군병들의 말에 짓밟히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실패한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저 초라한 왕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다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죄와 수치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조롱받는 왕이 되셨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택하신 방법은요,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쟁취하는 높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수치를 스스로 감당하심으로써 그 수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기 원하셨던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개인의 우월감을 뽐내고자 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며 자신들의 특별한 종교적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더욱더 뛰어난 종교인이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한 자리를 향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나음을 입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조롱하여도 나는 그 모든 조롱을 받아낼 거야. 왜? 나는 너희를 낫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때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은요, 우리를 더욱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과 그 멸시, 수치의 자리에서 시작된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도 아닌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베푸신 능력이었습니다. 이 수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허물을 주님이 기꺼이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앞에 나 중심적이었던 모든 사고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내 인생의 주도권을 굳게 짚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고 나를 용납하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또한 무릎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동행, 인생을 바꾸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동행하는 삶은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마태의 시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골고다 그 길로 향하게 됩니다. 골고다라는 곳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해골이라는 곳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덤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곳은요 저주의 상징과도 같았던 땅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 저주가 가득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모진 고통으로 인하여, 모진 고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수님의 체력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 골고다의 길 가운데 등장시켜 주십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지역으로서요, 이 시몬은 북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930마일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모았고 여행 채비를 준비한 후에 마침내 6월절이 되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며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절기, 은혜의 제사, 또 성전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앞에 펼쳐진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절기도 은혜의 제사도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모으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 이곳에 모인 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보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니 시몬은 매우 불편하고 매우 황당했고 매우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징발권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를 진행하게 될 때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든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법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선택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부끄러움과 회개의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행렬에 동참했어야 했던 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었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날마다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 곁을 지켜야 했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던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늘 공언하였던 시몬 베드로. 그런데 그조차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도망했던 존재였습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 시몬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시몬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클레이 말과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의 택함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의 눈에는 로마 군병의 손에 선택을 받아 십자가의 저주에 동참한 것과 같게 느껴졌겠지만 훗날 그 또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함께 짊어진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었구나, 은혜였구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시몬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시몬에 대하여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며 평생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시몬은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 그 장면은 피하고 싶은 불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하여 시몬을 지목하셨고 불운 같았던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결국 시몬의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으로 뒤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택하시고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인도하신 결과겠습니까?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시몬의 인생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밤 누구의 인생을 택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주의 음성을 깊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인 N.T. 라이트는요, 이 시몬의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요된 행동이 은혜의 순간이 된다. 억지로 줘도 인생을 바꾸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커다란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또 커다란 아픔을 견뎌야 하고 또 슬픔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 짊어진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짊어진 그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맡겨진 직분들도, 봉사의 자리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리가 될 때 비로소 십자가와 동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주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골고다라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이 복음의 인생으로 뒤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내어주심, 생명이 된 사랑입니다. 내어주심, 생명이 된 사랑.
우리 오늘의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제 마태의 시선은요,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던 그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은 우리의 속죄함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신 사건이었죠. 친히 대속죄물이 되어주셔서 피와 살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죽음을,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향해 나가던 그 시각, 정작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계실 때 정작 그 앞에 있던 자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까? 제비 뽑기에 바빴습니다. 이 전리품을 우리가 나눠 가지고 가자.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희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의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저 추악한 죄인이 결국 죽었구나. 저 선동가가 드디어 죽었구나. 저 가짜 왕이, 저 거짓 유대인 왕이 드디어 죽었구나라고 모욕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원대한 목표를 마침내 이루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조롱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눈에 가시와 같았던,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예수가 마침내 죽게 되자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온갖 조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들을 향하여 아니야,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고백들이 흘러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모든 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주의 은혜와 복음이라고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세상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뿐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들, 그 모든 자리가 주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요,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생명의 사랑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중 모임 등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요, 예수의 사랑과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주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에 모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말과 행동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의 전리품을 나누던 군병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욕했던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얻은 자답게 우리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고백과 믿는 자다운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자신보다 한치 않은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다. 무능원앙이다. 이 말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 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기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다. 자기를 포기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주님의 능력은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향한 구원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구원하고자 했던 그 대상자들에게 그토록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죄인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한 구원이 마침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보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확증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려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라고 외쳤죠. 너의 능력을 증명해 봐라고 했지만 주님은요,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어주심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어떠한 삶을 보내셨나요? 또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어떠한 감정들이 떠오르셨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깊이 체득이 되셨나요? 매일매일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휴대폰 안에는 여러 사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그리고 그중 어떤 사진은요, 딱 보기만 하여도 웃음 짓게 하는 사진이 있을 것이고, 그 사진은 보기만 하여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뭉클하게 하는 사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 휴대폰 안에도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진은요,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23년 전 돌아가셨던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때건 아침이건 밤이건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이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 헌신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요, 제 사진첩에 있었던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생한데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헌신하고 수고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토록 생생하게 아직도 생생한데 왜 십자가 앞에서는 그 생생한 은혜가 없는 것인가? 지나간 시간들을 보며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는 있는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는 눈물이 없는 것인가? 왜 이 고난주간, 매주 맞이하는 고난주간인데 왜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에게 눈물이 없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생생한 은혜가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살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는 보았지만 나의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일, 말씀으로는 보았지만 너무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이지만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멀리 있는 십자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여도 내어주심의 사랑을 떠올리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말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매우 의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으로 내어주신 그 생명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주의 사랑을 날마다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의 처절한 조롱, 또 주님이 기꺼이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 또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맞이하셨던 그 죽음,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계획이었고 사랑의 실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롱당하심 속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그 길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들은 자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의 앞을 향하여 정말 담대히 용기 있게 평안의 걸음을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